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소요리 문답을 지금 안 한 지가 꽤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2번 말씀을 들었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들으면서 이 옛 언약과 그 옛 언약에 약속된 복과 또 선언된 그 저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의 복과 저주 그 신약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된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한번 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그 직업 소명론을 읽었는데 그 직업 소명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직업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직업에 대한 일인 것인데 그것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달은 계속 이렇게 특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옛 언약의 복과 저주 그 신약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예정을 언약을 통해 이루십니다. 자, 예정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언약을 통해. 근데 예정만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그래서 예정만 알면 안 돼요. 그 예정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알아야 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주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그 예정을 실현하는 언약은 상호간에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우리도 언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헷갈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어요. 그 언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신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 명령,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이 언약 안에서 허락된 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한 언약의 책입니다. 자,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구약, 옛 구자 구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성취하시고 세우신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 언약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도 구약도 하나의 은혜 언약 아래 속한 것이라고 늘 배우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옛 언약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언약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 언약에 포함된 복과 저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가 이게 이제 언약을 다시 맺은 것이거든요.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모압 평원에서 40년 전에 처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언약을 제대로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새롭게 이제 언약을 선포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은 그 언약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언약에는 그걸 지켰을 때 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저주가 선언되어 있죠. 그 복과 저주를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다 해당이 되는데 전에 신방 다니면 이 복을 기록한 내용만 읽어줘요. 그리고 이 저주를 기록한 내용은 평생 안 읽어. 마치 이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다르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사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옛 언약에 포함된 복과 저주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옛 언약에 기록된 복과 저주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에 따르는 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몇 배예요? 3배가 넘어요. 3배가.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임하게 될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1, 2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하는 이제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3절로 6절은 일상의 복을 말해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러나 7절로 14절은 국가적이고 또 대외적인 복을 얘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은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호의와 임재 그리고 보호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자기 백성이 어떤 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며 그들의 형통을 통해서 열방 앞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지켜 행할 때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또 선언하세요. 15절부터 68절까지.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저버릴 때 임하게 될 저주를 엄중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상의 저주예요. 아까 그 복의 반대죠. 성부에서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자녀도 저주받을 것이고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복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된다고? 불순종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저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지 20절부터 24절은 질병, 가뭄, 패배, 전쟁에서의 패배, 경제적 수탈, 또 45절부터 57절까지는 침략과 기근의 비참함, 58절, 68절은 포로 생활과 영적인 방황,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걸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내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겠어요. 숙제. 이 신명기 28장을 이번 주 안에 꼭 읽어보시기를, 가족들과 함께. 숙제입니다. 자, 이 저주는 언약을 배반한 백성이 당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 보이시는 언약적 심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심판? 언약적 심판. 언약에 따른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기록한 대로, 언약서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신명기 28장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일부러 표현을 똑같이 했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구약의 그 역사서를 보면 주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한 그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시리라고 한 약속하신 그대로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증언의 역사였어요. 자,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든지, 뭐 히스기야 시대나 요시야 시대나 뭐 아하사 왕의 시대나, 이렇게 뭔가 형통하고 그다음에 농사가 잘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번영이 전부 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반대도 있죠. 저주도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어요.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침략과 혼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언약에 명시된 저주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겠다 했으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불순종할 때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러한 옛 언약의 복과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통일성. 자,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만이 아니라 옛 언약도 똑같이 은혜 언약에 속해 있어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구약과 신약이 구원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원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율법,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교회, 동일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똑같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통일성.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은혜 언약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관통되어 있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도 은혜 언약, 구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똑같은 은혜 언약인데, 똑같은 은혜 언약을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시행 방법이 다르고 신약 시대의 시행 방법이 달라요. 자, 왜 다르죠? 왜 달라야만 되죠?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시행 방법은.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다 짓기 전에 살 수도 있고 지어 놓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짓기 전에 사는 거는요, 어떻게 사요? 모델 하우스 보고 사요. 설계도 보고 사요. 근데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는 뭐 보고 사요? 직접 가보고, 주방이 넓으네, 구조가 잘 나왔네, 이렇게 직접 보고 사는 것, 요게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모델 하우스,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 옛 언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행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언약의 본질은 하나이나 그 집행의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의 수용 능력에 맞추어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구약 백성들에게는 땅의 복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비추어 주셨다. 구약 성경에는 이 지상적인 복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지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뭐든지 나타내니까 복도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옛 언약의 복과 저주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된다기보다 그 원리가 동일하다. 원리가. 다만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의 풍요나 국가적 흥망과 같은 외적 역사적 형식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과 저주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분 안에 거하느냐 떠나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복과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자, 구약의 복과 저주는 주로 어떤 거예요? 가시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죠. 자, 구약의 복과 저주는 가시적이고 예표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의 성격이요, 구약의 복은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 소산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장수,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로 나타났어요. 헤르만 비치우스의 언약 신학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약의 지상적 복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유업을 미리 맛보게 하는 성례적 성격을 지닌다. 그랬어요.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 있었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복도, 여러분 구원의 복이 뭐예요? 복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죠.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지상적인 복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모형으로. 그걸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례적이다. 성례적 성격을 지녔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지상적인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저주의 성격은, 구약의 저주는 질병, 기근, 패배,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추방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겪게 될 비참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죠. 칼빈의 신명기 설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의 목록이 이토록 길고 엄중한 이유는, 이 저주의 목록 꼭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읽어봐야 돼요. 저주의 목록이 이토록 길고 엄중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을 꺾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외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육체로 실감하게 하신다. 아까 궁극적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잖아요. 반대로 궁극적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 지옥이잖아요, 지옥. 근데 그거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패망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막 이런 것들로 막 망하는 거, 이걸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자, 구약의 복과 저주는 이렇게 지상적이고 가시적이고 모형적으로 나타났어요. 자, 신약의 복과 저주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신약의 복과 저주는 모형이 아니죠. 이제 영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언약의 규정은 모형에서 실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과 저주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복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구약에서의 가시적이고 모형적인 복이 신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죄사함, 성령의 내주, 하나님과의 화평, 자, 이런 게 복인 거예요. 이제 성도는 세상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 현세적으로 약속되어 있지 않죠. 물론 이제 신약에서도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너희들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뭐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나와 있지 않죠. 이제 그런 거 다 모형이었으니까 이제 실체로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실체로 표현이 묘사가 됩니다. 자, 저주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달라졌을까요? 신약 성도에게는 사법적 저주가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가 칭의를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자, 의롭다함이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자, 무죄 판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칭의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시 기소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따라서 자녀를 다스립니다. 이제 저주는 성화를 위한 부성적 징계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저주가 신약에서 뭐가 됐어요? 징계가 됐어요. 징계. 자, 구약 시대에는 언약에 순종하면 뭐 받아요? 이런 현세적인 복을 막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또 현세적으로 막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제시되고 있냐면, 순종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뭘로 바뀌었다고? 징계받아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자, 헤르만 바벤키는 개역교유학 3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교육적 징계만이 남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죽이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언약적 사랑의 행위다. 그랬어. 또 존 오웬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신자가 죄를 범할 때 겪는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는 비참함은 신약적 의미에서의 언약적 징계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영혼을 일깨워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지혜로운 경륜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의 현세적인 저주가 신약의 뭘로 바뀌었다고요? 부성적 징계로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징계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징계하시죠?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 침체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징계가 뭐라고요? 영적 침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 요게 무서운 징계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봅시다. 자, 옛 언약은 가시적, 국가적, 예표적으로 복과 저주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 복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이고, 저주는 가나안 땅에서의 고통 및 추방이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에서는 영적이고 보편적이고 실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저주는 부성적 징계 및 영적 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비교를 해보면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것이 모형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복이 없었나요? 언약의 통일성,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현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영적인 것이 모형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육적인 것이 이제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현세적인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 신약 시대는 현세적인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지금 여러분 복을 다 받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이 구약 시대에 약속됐던 복들이 있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부수적인 것이 됐어. 왜냐하면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 요약하면 구약은 하늘의 복을 땅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고, 신약은 땅의 형식을 넘어서 하늘의 실체를 직접 누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과 저주가 영적 실체로 적용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제 적용입니다. 자,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순종하면 그냥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그냥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길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그냥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자녀가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 다 저주받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백성들은 언약을 지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언약 안 지켜 살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언약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초월해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언약의 통일성, 구약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아, 언약을 지키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누려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징계를 받겠죠. 징계 받아요. 자,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봅시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진짜 회심한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적용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분해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참된 신자입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추구해야 돼요. 자, 무슨 복을? 신자는 외적인 형통과 물질적 번영을 언약의 본질적 복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복은 복이에요. 외적인 형통과 물질적 번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거에 집착하면 안 돼. 부수적인 거를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자,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참된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양심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과 상급으로 누리는 삶,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언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본질적인 복이 있고 부수적인 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뭘 구하라? 본질적인 걸 구하라. 그럼 부수적인 건 따라온다. 이거 안 준다는 게 아니야.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 부수적인 거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근데 부수적인 걸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부수적인 붙잡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건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인 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질을 붙잡았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는 거, 이거를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부수적인 거 따라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막 재산을 주셨다고 합시다. 또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해주시고, 뭐 자녀가 막 잘 되는 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수적인 것만 붙잡았어.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만 막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성공했어. 그럼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채 성공하잖아요. 이거는 저주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와. 그래서 뭘 붙들어라? 본질을 붙잡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언약의 신실하신 거룩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냥 대충 살게 내버려 두지. 그냥 조금만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그냥 뛰쳐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정죄의 형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거룩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징계의 본질은 영적 침체라 그랬죠? 영적인 침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도 못 깨달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아파해야 되거든. 이야, 큰일 났다. 야, 내가 너무 큰 걸 잃어버렸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큰 벌인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계는 느껴야 효과가 있거든.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에 정 못 깨달으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 내 몸으로 말씀하셔. 몸으로.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매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매를 안 두려워하면 매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매만 들었다 하면 그냥 이거 잘못했어요 그냥 팍 꺾어지도록 돼야 그 매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징계도 안 두려워해. 이 신명기 28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뭐 요 정도 견디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배를 더 깨닫게 해야 되니까 7배를 더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돌이켜. 그럼 몇 배? 7배수로 계속 올라가. 또 7배.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때리시는 거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야 돼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돼. 근데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이 옛 언약은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의 한 경륜이지만 그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의 외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불순종하면 버림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만 보면 행위 언약으로 보이잖아요. 모습, 모양이.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옛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행위 언약의 외피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위 언약처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불순종하면 버림받는 이것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구원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육에 속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신정 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복받고 사는 건 그들의 그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에 따른 보상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다시 선포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행위 언약의 요구를 재공포하심으로 인간의 절망을 드러내시고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행위로 실패했죠.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불신자는 여전히 첫 아담에게 속하여 행위 언약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가 아닌 피고인으로 대하시며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원칙대로 작동합니다. 중보자가 없기에 그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율법이 선언하는 모든 저주와 정죄를 사법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자가 겪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아래에 있으며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한 장차 임할 영원한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가 됩니다. 불신자가 겪는 고난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성해 주시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진정한 회심뿐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심해서 언약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직 확신이 없더라도 교회에 속하여 말씀과 성례 아래에 있다면 이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언약 백성이에요. 자, 말씀과 성례 아래에 있다면 외적으로는 언약 백성의 특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봤어요. 구약시대는 언약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 8일 만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표를 주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만 하면 무조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모든 내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공동체 안에 두시고 말씀과 약속의 은혜 아래 두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신약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다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 백성의 증거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 받고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다 언약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믿는 자와 함께 사는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기서 거룩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구별되어 놓였다는 외적 거룩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그런, 즉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조차도 말씀과 기도의 영향 아래, 즉 교회의 돌봄과 복음의 빛 아래 놓여 있는 언약적 특권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이미 말씀과 성례 아래 있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입니다. 자, 근데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인데 내적 언약이 있고 외적 언약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적 언약, 내적 언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외적인 언약 백성도 엄청난 특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적인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누가 구원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회심한 사람만이 내적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속했으면 다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외적으로는 다 언약 백성, 외적으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정말 내적으로 내적인 언약에 참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도 정말 이 교회 안에 속하기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어떤 질서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특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죠. 내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언약 백성이 됐으면 언약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내적으로도 언약 백성이 돼요. 확신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의 열매 속에서 점점 그 확신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확신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회심했는지 살피라고 해서 보니까 참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만 쳐다봐. 그래서 어쩔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거듭난 것 같아. 거듭난 것 같아. 오늘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막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럴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확신이 없고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믿음을 행사해야죠. 그냥 우리 자신의 상태 요거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가끔. 근데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냥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돼. 나를.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결과로 내가 체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체험이 생겨야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옛 언약의 복과 저주는 새 언약의 성도에게도 원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그 시행 방식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언약 관계다. 모든 게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게 지금 언약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언약을 지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동시에 이 말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는 아직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우리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오전 예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고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도록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를 그 언약에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